우리 오늘 헌신 예배이기도 한데 우리 말씀이 우리 46장을 뛰어넘어서 47장인데 46장은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다 그 명단들이 쭉 12지파 명단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이제 70명 이렇게 이제 고센 땅에 머무르게 되는 이제 이게 작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애굽에 갔을 때는 거의 몇백만이 되는 그런 숫자로 번성했던 것처럼 이렇게 중년 70 우리 가정이 우리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제 실제 바로 왕과 야곱의 대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먼저 이제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이 가문의 이야기 스토리를 왜 기록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거는 우리는 항상 봐야 될 부분들이 언약의 여정을 쭉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복음의 언약이 계속 전달되게 하시는구나. 그런 속에서 그 위기가 올 때는 하나님께서는 기적도 베푸시고 또 문제가 올 때는 그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개인에 집중해서 그 개인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게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이제 중요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가지고 또 하나님은 전 세계 여호와를 증명하게 되는 그런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언약의 여정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언약의 여정 중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어제 핵심에 우리 학원보고만 서론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 절기의 축복이 늘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일 속에서 항상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창세 3장 9절을 참 저는 좋아하거든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나는 지금 어디 있지? 항상 내 영적 상태. 창세 3장으로 가버리면 이게 이 악한 영의 세력은요. 그 지금에 있는 나의 문제보다 더 깊이 나를 상처 속으로 아니 뭡니까? 굉장히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그 배경 속으로 끌어내거든요. 이게 참 오래된 영적 문제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발판이 되면 전도자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를 그리스도를 못 누르게 하는 계속 뭐가 됩니까? 함정 올무가 되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을 참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복음만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듣게 하셔서 그게 나의 창삼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내가 주관적으로 하는 것 말고 객관적으로 발견해서 내가 갱신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를 들었는데 내가 상처가 된다. 그건 아직도 내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에 앉아지는 부분이거든요. 또 그 부분이 내게 불안과 염려가 된다. 그래서 이미 내가 뭔가가 견고하게 반석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넘어버리면 안 돼요. 그 부분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역사하도록 계속 우리는 나는 이것 때문에 이만큼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나의 뭐가 나오냐면 나의 그게 언약이 나오는 겁니다. 나의 복음이 나는 복음의 시간표가 이렇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시냐면 나의 뭡니까? 응답주의 돼 있어요. 나의 그 전도라고도 하는데 전도를 우리가 착각하면 다른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라 창세기 입장에 보면은 복음은 저는 캠프를 놓고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캠프는 노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너에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내 후대를 위해서 우리 캠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이에요. 계속 빛을 발하고 나는 부국초등학교 컴파로 가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캠프구나. 이것부터가 되어질 때 일이 안 되고 뭐가 됩니까? 영적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영적 일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와서는 나는 또 과거에 묶여있고 오늘 현실에 묶여있고 미래 속에 하나님 이미 나를 보장하고 계신데 미래에 앞서서 염려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캠프는 모든 걸 살리는데 저는 창세기 6장 노아에게 있던 것처럼 최고 캠프잖아요. 근데 솔직히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뭡니까?
가족들은 살렸잖아요. 그래서 캠프는 일단 나를 살린 거고 하나님 지금 왜 그들이 잘 들어주면 좋은데 안 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29개 초등학교 이제 부곡초등학교 있지만 다른 학교 할 때 아예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학교 현장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는 제사장으로 오늘 바로에게 바로 축복하잖아요. 이제 군번이 나이는 130이니까 할 수 있지만 감히 세계 왕에게 자기가 뭐죠?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이 야곱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우리는 좀 육신적으로 저 사람과 비교해서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기준을 할지라도 우리는 왕적인 뭐죠? 자존감을 가지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교만하지 않을 정도로만 당신은 내가 아니면 진짜 이 현장 직장에서 이 배경으로 살 수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까지 그게 모르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 버리면 그걸 알게 돼요. 영적 세계가 보이지만 알게 돼요. 이 전도 현장에서 영적으로 딱 잡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지 그렇지 않는지 저 사람이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 다 안 되니까요. 이 영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캠프의 부분에 내년에 이제 저희들이 우리 개인의 믿음의 장막도 넓히고 또 우리 교회의 장막도 넓히고 우리 이제 실제 우리 지역 현장이 넓힐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기본적으로 반세계대가 세워지는 이 망대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이 나와요. 굉장히 하나님은 어두운 면, 우리 밝은 면을 다 하려면서 하나님의 이 중요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우리 가족들이 내려오는 그 숫자를 쪼개하기 위해서 한 거고 우리 47장은 이제 바로 왕에게 축복하는 그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선을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우리 항상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사건은 뭐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여정이다. 이걸 우리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내게 문제가 될 때는 나를 그리스도로 견고하게 하셔서 끌어가시려고 하는 거구나. 또 나는 그렇게 하나님 언약 속에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방해한 것 같으면 이거는 지금 현장을 제대로 보고 영적 싸움하라고 하는 여정이구나. 계속 뭐죠? 그 성취해가는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늘 그리스도를 성취해 가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나가는 여정 속에 내가 있구나 이거를 늘 우리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누구라냐? 언약의 사람이라 그래요. 이거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고백이 이 언약 차원에서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시대에 뭡니까? 이 언약이 세계복음화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 중요한 메시지가 뭐가 나오는가? 지금 메시지 흐름이 300%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나의 300% 뭡니까? 현장이 300%, 그 지속할 시스템이 300%. 이걸 개인으로도 적용하고 전도 현장으로도 적용할 수 있고 우리 교회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관점으로 성경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구나. 사도행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령 26권이 다 그 응답 속에 진짜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이 이게 다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흐름을 잘 보면서 하나님은 어두운 부분이든 밝은 부분이든 오늘 뒤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뭔가 언약 성취 이정으로 삽니다. 예, 우리 그걸 가지고 그래서 오늘 45장 우리 46장은 그 부분들 뭡니까?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뭐죠? 근거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요셉이 총리가 되게 되고 실제 그 말씀한 대로 그 아버지 야곱이 와서 요셉에게 오게 되고 실제 그 바로왕을 만나게 되는 열방을 점거하게 되는 거에 대한 창세기 45장 46절은 언약 성취의 증거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이름은 쭉 나열해놨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에게 30장 1절 11절에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 우리가 뭐죠? 완성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언약은 긴 세월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우리 특별히 지금 요즘에 이제 고민과 함께 기도를 하는 분들의 우리 이제 잘 다니던 랩런트들이 이렇게 이제 공부가 끊어지고 또 교회까지 이렇게 이제 좀 오지 못하게 되고 또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가족끼리 여행 가는 그 부분들이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어떻게 도와야 되지? 이런 부분도 없고 실제 우리가 이제 신방도 하고 또 중고기도 집중해야 되기도 하고요. 또 왜 그런지에 대한 그 부분도 우리가 찾아서 그 부분들 우리가 경고하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이 뭔지 그래서 이 언약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언약을 보는 우리가 그렇지 가문에 흐르는 언약이 뭔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언약이 시대적 언약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시대적 언약이 뭡니까? 당연히 이거는 뭡니까? 세계복. 이걸 이루시려고 지금 하나님은 한 개인을 선택하시고 한 가문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개인에게 언약을 줘서 가문을 이루고 이 가문을 이루어서 어떻게 됩니까? 세계라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어서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의 성취의 증거를 지금 누구에 통해서 보여줍니까?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언약 성취하는 주인공은 요셉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결국은 뭐죠? 영원? 구원인 거예요. 이 속에 내가 구원됐고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여정이 뭐죠? 이것과 안 맞춰지면 하나님 계획 안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엄청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하도록 이런 지금 중요한 언약의 사람들을 세워서 지금 이를 성취해가는 여정이거든요.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중요한 것들을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까? 하나님 언약 성취하는데 굉장히 다른 면들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성취한 거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우리가 뭐라고 이걸 표현해야 되나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른 측면을 좀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게 우리가 신앙으로도 성취되지만 불신앙으로도 성취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뜻을 이루는 다른 측면을 좀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보게 되면 오늘은 창세기 저번 이야기처럼 15장 뭐죠? 1절에 13절에 뭐죠?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오늘 문제가 이걸 성취해가는 지금 시작이에요. 어떻게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요셉의 가정이 엄청나게 축복받아서 이제 세계 복음화하도록 고센 땅에 하나님 복을 받고 이제 그들이 살게 된다. 이것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의 그게 지금 몇 4대를 두고 400년을 두고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뭐 하도록? 그들이 애굽에 뭐가 될 것인 거 알고 노예될 걸 알고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저는 늘 겸손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잘 된다 해도 교만할 것도 없고요. 지금 안 되지 무너진다 해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낙심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측면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해주셔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부분들이 어떤 어두운 측면이 우리에게
우리 단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과정이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뭔 말하지 않으면 언약 예정만 놓지 않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교육자들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많은 일과 사건이 일어나도 그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절대 세계복음만 언약을 이룰 것이다. 나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절대 조건 속에 적을 세우셔서 세계복음하고 언약을 이루고 가신다 한다.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드러내서 문제 사건을 만드실 때는 이대로 가면 안 되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바꾸시게 하는 거지. 저 지도자를 무너뜨려서 다 흩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나는 그 갱신하도록 기도하고 나는 그 언약 예정 가는 거다. 그분을 따라간 게 아니라 그분을 세우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다. 나의 믿음 고백이 이거다. 제가 유교육자들한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저거 문제, 이것도 그거를 문제로 먹고는 그럼 나는 더 문제투성이인데요. 우리가 완벽합니까? 모든 사람들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신앙의 인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그 여정을 우리가 봐야 돼요. 어두운 측면이지만 그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취를 이루고자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사람 잘 된다고 교만할 필요 없고요. 내가 안 된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다. 내는 언약 예정으로 정말 내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천명을 가지고 일심전심지속으로 가는 거다. 그러면서 나는 그러지 않도록 나는 교훈 삼는 거다. 이런 부분들이 신앙 고백.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해석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요셉의 가족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이게 지금 노예 되기 전에 가정이라는 걸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많이 가진 자도 많이 막 성공 이런 자도 제가 전도 현장 가보니까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문제예요.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최고 엘리트들, 최고 경제인들 행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부부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또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정말 하나님 떠난 자 모습 그대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겉대 것만 보고 부러워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딱 깨달은 게 보고만 있는 게 최고 행복이구나. 이 답을 있으면 우리 해결책 가지고 있는데 해결책이 없으니까 막 제2의 제3의 문제들이 생기는데 거기서 엉키고 설켜서 인한 정신 문제, 영적 문제, 후대 문제, 그 다음에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다 거기에 엉켜져 있는 거예요. 딱 하나만 실타리 뿌려보면 되는데 뭡니까?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고 이 배경이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게 되고 나는 이걸 통해서 속지 않도록 언약 속으로 복음 속으로 돌아버리면 돼. 하나님 만나버리면 되는데 못 만나고 늘 사람들과 아웅다웅 거기에 사단이 개입해서 더 시끌벅글 문제 거기에 자기 인간의 욕심 들어가서 더 조주제함 이런 것들이 뭐 엉켜서 한 덩어리처럼 조주 운명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 그대로 굴러가냐? 후대에 그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 후대들은 뭡니까? 세상 흑암문화와 더 합쳐져 가죠. 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은 뭡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오늘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잘못됐네요. 실기 어디 갔어요? 열심히 빨리 빠는 것 같은데. 응? 이게 이대지가 벌써 나왔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여기에 많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 우리가 봐야 될 문제가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이제 이대지에 와야 되는데 이대지 왔어. 다시 시작해.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우리가 깨달을 부분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반드시 뭡니까? 깨닫지 않으면 깨달을 때까지 뭐가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죠.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을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부르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뭡니까? 내가 약속한 뭐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죠? 그 아브라함이 거룩할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주게 하는 거죠? 새 은혜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갈대아 우리하고 가나안은 비교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아브라함은 그냥 단번에 갈등 없이 이제 실수는 뭐죠?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것 외에는 바로 말씀을 쫓아갑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는 거.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놓고 중보기도 하세요. 전도 대상자 놓고 집중기도 하세요. 그냥 포기하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언제 일을 할지 모르시거든요. 우리가 설득을 잘해서 말을 잘해서 제가 다민족한테 갈 때도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합니다. 영적인 이야기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저기에서 이 단어가 뭔 의미하냐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지 되도록이면 막 메시지 막 이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들의 마음을 같이 소통해야 되는 것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의 부르니까 바로 갑니다. 그 가나안 땅과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뭐죠? 새 축복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뭘 받아야 돼요? 노아에게 이랬던 것처럼 우리는 뭐죠?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뭐죠?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그걸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다 네피림이 빠지는데 노아는 어떻게 했죠?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은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도 그냥 오지 말고 제가 철야 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오지 말고 이 철야의 이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서 성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럼 반드시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역사하신다. 말씀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신다. 성령이 나를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그 기대와 감사를 가지고 와서 실제적인 예배를 사실로 드려야 돼요. 그 생각만 해도 내 영적 상태가 싹 바뀌어져요. 그 생각하고 안 하고도 달라지는데 만약 거기다 언약자 믿음으로 기도한다. 찬양부터가 달라지게 돼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영적 상태나 응답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지속하다 보면은 예배는 모든 것입니다. 예. 예배 우리 인생의 최고 기회가 되고요. 예배 우리 최고의 어떻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그 부분들을 보면서 봐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은 뭐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잡고 의지하는 자에게 뭘 주죠? 승리를 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게 뭡니까? 증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뭐 되게 하시죠? 증인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전도예요, 전도. 이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부르실 때 뭐죠? 복의 근원이 된다 하면서 끝이 뭡니까? 열방을 살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축복의 권위가 뭡니까? 우리 축복의 권위는 세 개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죠? 성별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달을 부분들이에요. 이걸 깨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계속 하나님은 그 생각을 바꾸고 야곱이 이거 깨달을 때까지 계속 분란이 끊이지 않아요. 이걸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누구죠? 이삭이에요. 이삭 어디서 제대로 깨달아 버립니까? 모리아산이었어요. 이게 전 세계에 오셔야 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 그 시작. 내가 사는 길, 모든 세계가 사는 길, 메시아 오시는 그 부분에. 그래서 뭡니까? 여호와 일이라는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친히 준비하는 그 뭡니까?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나에게 준비하고 전 세계.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게 있는 축복이 내게 있는데 그게 전 세계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 양보해도 된다. 왜? 하나님이 나 세계적으로 복을 주실 거니까. 그게 이삭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누림이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그걸 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세상적으로 다 가지면서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많은 블레셋의 공격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 뭡니까? 성도의 축복. 이걸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걸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 깨달아 버리면 응답이죠. 예,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그런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그 언약을 뭐죠? 성취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지금 뭐죠? 한 면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서 그게 뭡니까? 창세기 15장 우리 1절 13절 아까 설명했듯이 우리는 아브라함이 불신하게 해서 언약을 놓친 예배 속에서 왔던 그 부분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구나. 그 부분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달을 부분들이 저녁 우리 언약 붙잡은 예배와 신앙생활은 후대가 노예로 갈 필요 없습니다. 포로 갈 이유가 없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죠? 이걸 놓치게 되면 요 후대들이 노예로 포로로 속구로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뭐죠? 우리도 그걸 안 가르쳤어요. 이 선교에 대한 부분들. 이걸 어릴 때부터 신겨줘야 되는 건데. 그래야지만 어떻게 하죠? 내가 누군지 그랬을 준비하거든요. 그게 달란트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교사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세계적으로 그러면 영어를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영어가 당연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안양역 쪽으로 뭐죠? 학원 다녔는데 몇 개월 다니다 말았어요. 오후 버스 타고. 그 정도로 막 그 도전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선교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을 주로 살리는 또 이제 통역을로 세워서 하는 근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 우대에는 요거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스쿨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죠. 또 보면 뭡니까? 두 번째 보게 되면 창세기 37장 1절의 내용 속에 뭐가 나옵니까? 형들의 불신앙과 뭐가 나와요? 무지가 나와요. 모든 것들이 육신적인 해석 안 믿으니 그죠? 그래서 실제 뭡니까? 무지한 응답, 무지한 성취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말한 말을 전혀 못 알아듣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이 한 이야기를 어떻게요? 제대로 어떻게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 요셉이 꿈꾸는 이야기하면 이거는 우리 가문의 아브라함부터 이삭도 내려온 언약의 성취 일어난 속에서 응답을 하나님이 요셉을 대표로 쓰나 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뭐 잘났는데 이제 뭐죠? 육신적으로 해석하기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는 뭔가 불신하기군요. 그런 것들이 그대로 뭐죠? 하나님 뜻을 이뤄서 그들이 결과적으로 누구를 팔죠? 요셉을 팔게 되는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측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측면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선한 도구가 되셔야지.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보면 뭡니까? 세 번째 보면은 실제 오늘 요셉의 형들을 저번에 봤잖아요. 요셉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 깨닫지 못한 자들의 그 요셉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두려움으로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축복받아야 될 일인데 그들에게 실제 두려움으로 하게 됐죠. 요셉의 용서하고 이해해서 그러지 실제 그들은 뭡니까? 두려움을 하거든요. 또 이제 나중에 야곱이 죽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형들이 어떻게 되죠? 또 자기를 죽일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고백합니다. 내 후손까지 다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요셉 형들은 뭐죠? 하나님 이루어드리는데 두려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과 능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보면은 다른 또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 뜻지는 또 다른 측면을 보면 뭡니까? 이건 이제 믿음으로 되어지는 언약의 성취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보니까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이 언약한 것들이 지금 요셉에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럼 내가 해야 될 지금 나의 신분은, 나의 권세는 지금 뭐다? 바로왕을 축복하는 거다.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바로왕 앞에 절해야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나이가 이제 바로왕 나이가 몇 세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내 험악한, 그렇죠, 험악하죠. 야곱의 인생이 험악했거든요. 험악한 나그네 인생에 130세라고 해요. 그러면 바로왕이 많겠어요? 저기 야곱이 많겠어요? 당연히 야곱이 많죠. 예. 그러나 위치는 바로왕이 높죠. 근데 바로 되고 축복합니다. 예. 이게 바로 야곱이 언약을 깨달았죠. 참 멋있잖아요. 이스라엘 우리가 전 세계를 살린 이름. 예. 그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은 뭡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직장에서나 중년 일을 만났을 때나 상황에서 이런 고백이 되셔야 돼요. 나는 누군가, 내가 붙잡은 언약이 누군 나의 정체성의 신앙 고백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수 있고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언약 기도를 할 수 있고요. 우리는 뭐지? 더러운 귀신 내어줄 수 있는 권세도 있습니다. 그 빛을 가진 자예요. 그 빛이 내 안에 움직이는 뭐죠? 이동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기라고 그래요. 언약기. 그렇죠?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 똑같은 부분이지만 창세기 30장 우리 1절 11절에 뭡니까? 엄청난 중요한 요셉의 믿음이 성취되는 시간이죠. 저 반대편에서는 요셉 형들은 두려움으로 했지만 요셉은 뭔가 요셉의 믿음의 축복이 그분이 그대로 응답되는 것들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디교 성도들도 이 응답의 배경서 있기 바랍니다. 똑같은데 핍박자로서 뭐죠? 서지 않고 우리는 전도자로서 써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 그 응답을 써야 돼요. 또 보면은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 6절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이셨던 뭡니까? 열방이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얻으리라. 예. 열방이 주님의 능력을 누리는 성취의 그 고백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 뭡니까? 아, 하나님의 전도 선교는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이걸 우리가 결론으로 딱 얻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 언약을 믿는, 언약의 역 속에 들어가는 뭐가 필요하구나? 믿음이 필요하구나. 예.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는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 그렇지 못한 자를 다 합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니까? 계획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냥 결심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한 측면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걸 가지고 내가 시험 들어서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거기에 편을 쓴 게 아니라 나는 믿음 편의 언약의 여정에 편을 서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야 되는 거다. 왜냐하면 양 측면이 다 함께,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사건을 제대로 보는 눈이 언약의 관점이 있어야 돼요. 그럼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사단의 방해로 일어난 한 과정이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영적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는데 하나님 이걸 다 도려내셔서 새로 정비하셔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나가도록 합력하여 설립인데 나는 여기에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언약의 편에 있어서 잊을 수 있어야 되겠다. 이 고백이 되죠. 그래서 우리 알잖아요. 야곱의 믿음. 네. 예. 야곱이 어떤 거죠? 오늘 보면 누구죠? 요셉의 믿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형들의 믿음은 안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야곱과 요셉.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언약의 사람 참 멋있다. 그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곱의 믿음 멋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멋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는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 살리는 사람. 예. 그다음에 보니까 요셉입니다. 모든 결과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누가 섰습니까? 요셉의 신앙 고백이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봐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세계복음화 계획은 뭐죠? 반드시 뭡니까? 성취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과 유산을 누구에게?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재산을 남겨준 유산도 좀 중요하지만 이런 영적 유산을 남겨주는 우리 교사가 되고 우리는 부모가 되고 현장의 사역자가 되어야 할 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 헌신 우리 교사들 예배로 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절대 계획 속에 귀중한 우리 후대들을 맡길 수 있는 이 귀한 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계신 이 복음의 언약이 우리 후대에서 후대의 입으로 전달되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지금도 학교의 모든 문화에는 흑암 문화요 세상 문화로 우리 후대들이 집중하지 못한 이때에 많은 더 연약한 부분이 있는 이때에 저희들이 복음, 올바른 복음 언약 전달로 실제적인 언약적 치유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치유하게 하시고 그들의 병든 연약한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거기에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